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의 부모를 떠나 그의 그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에 대해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비밀 해제 에베소서 원전 강해. 오늘은 5장 5번째 신구약을 관통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시작한 지가 몇 달 됐는데요. 사실은 오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하는 내용들이 지난 시간까지 있었습니다. 성경 전체 66권을 압축해서 놓으면 바로 오늘 나온 말씀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입니다. 31절은 그 내용이고 32절은 그 해석이죠.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그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결합하도록 하고야 말고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도록 하고야 말리리. 이걸 직역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히브리 말은요, 완료와 미완료로 배분됩니다. 동작이 끝났는지 완성됐는지 그것이 미완성됐는지. 그러니까 미완료는요, 과거에 하다가 만 거, 과거 진행이나 또 앞으로 일어날 일, 이것을 미완료를 쓰고요. 완료는요, 지금 일어난 것도 또 앞으로도 분명히 일어날 것도 그것도 완료를 씁니다. 그래서 그 완료와 미완료는 나눠지는데 바브란 접속사에다가 완료형을 쓰면요,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 근데 그것이 반드시 일어날 일을 표현할 때 그런 형태를 씁니다. 이런 형태의 배열이 나오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 아홉고요, 2장에서도 창세기 2장 24절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그런 의지미래가 두 번 나와요. 아내와 결합하도록 하고야 말고 또 한 육체가 되도록 하고야 말겠다. 그러니까 결합시켜서 결국 한 번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이 있는 곳이 어딜까요? 요한계시록 19장 거기 7절에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준비되었는데 거기에는 신랑이 안 보여. 신랑 보셨어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신랑이 어디 갔을까요? 신랑은 신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린 양이 신부 속에 신랑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룬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성전 안 보이고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 속에 거기 신랑이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2장 24절부터 한 육체가 되고 하고야 말리니, 이래서 이런 형태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것만큼 반드시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강력한 의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강력 의지. 그래서 이런 일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는 선이 있고 악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은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을 선악이 구분되지만 하나님께는요, 선악이 분명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아담이, 여기에 성경 번역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 결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번역해 놨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인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는 교회가 있어서 혼인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심판을 받아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해서 행한 바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혼인에 관계되는 일을 하면 선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악한 것이란, 그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 내용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볼까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들을 부르니라. 사람이 돕는 배필을 만나지 못했으므로. 거기까지 좀 보실까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아담이 머리가 좋아서 온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을 다 이름 지어줬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 이름을 부르게 된 경우가 있어요. 내 돕는 배필을 지켰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하나씩 지어가지고 아담 앞에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이 이거는 돕는 배필이 아니네요. 이건 새잖아요. 이건 가축이고 이건 짐승이고 이건 코끼리고 이렇게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곳에서는 돕는 배필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아담에게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지.
그 배경이 바로 창세기에서 나오는 건데 그때 아담이 뭐 IQ가 좋아서 이 모든 이름을 기억한다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서 아내를 찾는다고요? 자기 피로 난 곳에서 부인을 찾겠다는 의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장면, 피기를 흘리시게 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태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준비하신 교회를 통해서 혼인하신다는 생각이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이 창세기 2장 24절과 또 어디 있죠? 에베소서 5장 31절에 있는데 두 군데만 있는 것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디 한 곳이 더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결혼관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이렇게 결혼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3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원래 사람이라는 것은 남성입니다. 여기에 남자 사람, 사실 남자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죠.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창세 이후에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시니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렇게 된 문장인데 우리말 번역은 정말 이상하게 돼 있어요. 우리말 번역을 읽어보면은 전혀 창세기 2장 24절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중에 참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2장 7절과 창세기 2장 24절을 이거를 같이 엮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제 세 절을 묶어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이걸 우리말 번역해 놓은 거 보면 마태복음 19장에는 정말 이상하게 번역해서 우리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9장 5절에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해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9장 5절이 창세기 2장 24절을 그대로 옮긴 것이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육체니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 의지와 관계없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사람한테 이혼하지 말라, 그 윤리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혼 같은 생각 안 해. 반드시 이렇게 혼인할 거야. 단 뭐가 있냐면 거기 이제 단서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혼관이에요. 이게 음행만 안 하면은 내가 결혼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음행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가 하는 일이 전공 과목이 음행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음행이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 우리가 음행. 그게 다 바로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님과의 혼인 준비를 안 하고 다른 데 신경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음행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큰 음녀, 음행한 교회 성도들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주 그 결혼과는 뚜렷해요. 음행만 안 하면, 딴 것에다가 마음을 팔리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혼인해 줄게.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결혼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음행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단적으로 한마디로 나는 남편이 필요 없다. 이게 바로 음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1절 볼까요? 내가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한도다. 그래서 음행이라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어떤 그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서 다른 상대자를 보고 마음을 쓰는 것, 이게 다 음행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1절 또 그들이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도다. 또 요한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타락했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게 말세의 교회죠. 모든 나라에게 그녀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나라는 것은 모든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모든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는 세상의 즐거움에 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그것을 진노의 포도주라고 그러죠.
뭐 때문에요? 음행 때문에. 어떤 음행? 예수님과의 혼인 준비를 안 하고 딴전 피는 사람들, 성부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도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이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요한계시록의 땅은 뭐라고 그랬죠? 교회. 그 땅의 왕들은 누굴까요? 교회의 성도들.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굴까요? 교회의 교인들. 이제 성도까지는 안 되고 이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다 음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신경 쓸 거는 예수님과 혼인인데 거기엔 신경 안 쓰고 교회 딱 들여다보면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한테 시키는 게 뭘까요? 전혀 예수님과 혼인 얘기는 안 해줘. 다른 것만 알려주잖아요. 쭉 보면은 거기에 요한계시록 22장에까지 계속 음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클라이막스는 요한계시록 18장 7절 볼까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나는 과부라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라 하니. 이것이 바로 교회의 자화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가면은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셔서 그분과 통치하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이미 교회가 왕 노릇하는 것으로, 또 남편이 이미 있으니까 과부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그렇죠?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과 혼인할 걸 생각하지만 그것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끊임없이 하진 않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예배드리고 하는데 교회의 정체성이 뭘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사도가 너희 성도들 교회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했느니라. 우리는 이미 정혼된 입장입니다. 마리아가 이미 요셉과 정혼해서 다른 남자와 관계를 안 갖는 것처럼 그런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정혼이 돼 있어. 근데 다른 남자 만나러 다니고 다른 데 여행 다니고 그런다면 신랑 되실 분이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환경이. 결혼에 쉽게 꼴이 나지 못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중매쟁이가 이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매쟁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교회가 처한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뱀이 그 한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예덴 동산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마음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탄은, 뱀은 절대로 아담을 미혹하지 않았어요. 바로 누구가 상대가 됩니까? 교회 성도들이 혼인 준비 못하도록. 그것이 점점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가 더 심하게. 32절 보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에 대해서 말하노라. 왜 여기에 향하여 붙었을까요? 향하여는 그 목적지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지금은 남편이 아니야. 근데 언젠가는 신랑 대신 어린 양으로 나타나고, 또 교회가 지금으로는 아직 혼인 준비하려면 수준이 낮아. 근데 언젠가는 한 세마포를 입어서 그분과 결혼할 정도.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기에 에이스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말 성경에는 여지없이 빼버렸지만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미스테리. 우리가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비밀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과 혼인을 한다고 하지만 신랑이 하나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 신부가 되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나비가 애벌레로 살다가 부활해서 나비로 돼.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그 나비들이 하나가 돼서 혼인한다고 생각하면 당장 또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의 차원에서는 이게 미스테리라는 겁니다. 근데 미스테리, 보통 미스테리가 아니야. 큰, 거대한 미스테리. 근데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혼인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0장 6절. 요한계시록 10장은 재림장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갈 때 그 하나님이 그의 종들,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그 비밀인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뭘 말하죠? 사도가 선지자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세요. 사도가 아닌 사람들에게서 복음을 받았다면 이건 뭐가 없을까요? 성령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보면 에베소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사람들 보니까 좀 이상해. 교인들인데. 근데 성령을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아볼로라는 사람은 사도가 아니거든요. 아볼로는 성경에 아주 능통한 자였지만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닌
것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도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 지기 전에 이 기도를 하셨는데, 이 사람들 사도들 말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사도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성도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사도들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향하여 믿게 될 성도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위해서 언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순간 좀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대. 2000년 전에.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말을 드려야 될까요? 사도들의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향하여 믿으면 결국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 7장 39절에 나를 향하여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 생수의 강은 그를 향하여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의 말을 잘 듣고 예수를 향하여 믿게 되면 성령 못 받는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당연히 성령 받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을까? 그건 사도의 말을 제대로 안 봐서 그래. 다른 데 봤든지 또 그를 향하여 믿지 않았든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해서 내 증인들이 되도록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너희 사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하신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내가 증인돼야 돼. 그래서 막 왔다 갔다 전하러 다닙니다. 그건 예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거예요. 오해한 겁니다. 누굴 통해? 반드시 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명령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의 결심입니다. 예수님의 결심은 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에베소서가 5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1장과 2장만 읽어도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비밀. 그 비밀이 바로 혼인하신다는 비밀인데 1장과 2장만 읽어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 볼까요? 이제 그의 거룩한 그 사도들 곧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결국 은행에 가서 어떤 업무를 볼 때 창구마다 다르잖아요. 그 창구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창구를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전한 이후에는 다른데, 그러니까 사도들이 언제 받았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집중적으로 알려주셨어. 근데 거기 빠졌던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 빠졌잖아요. 사도 바울은 거기 빠졌으니까 셋째 안으로 초청해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알려주셨어. 그것밖에는 내가 누구에게도 예수님이 사도 외에는 그 말씀을 전해준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의 말씀을 봐야 되는 그 이유죠. 오늘 신구약을 관통한 하나님의 강력 의지가 이제 성취된 현장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에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어린 양의 혼이 이뤘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는 그것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는 요 미래를 지금 보고, 그 사도들의 말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미래를. 할렐루야.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혼인 현장에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할렐은 자랑하라, 뽐내라. 누가 자랑할까요? 너희들이, 성도들이, 이기는 자들이 자랑 좀 하라는 겁니다. 뭐를? 여호와를.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성취하신다고 하는 분이 성취를 해놓은 작품을 보고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만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 예수님의 혼인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직 없어. 그거 빼놓고는. 그게 가장 큰 하나님의 결심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볼까요? 8절을 볼까요?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의로움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아내는 신부는 한 명이에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자고 신부단장해야 된다고, 예수님 오실 때는 신부들이 올라간다고 이런 말씀을 듣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신부가 올라가는 법은 없습니다.
일단 공중에 올라가서 심판을 받아야 신부 될 사람과 못 될 사람이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가서 신부실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 신부가 되는 그 장면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신부실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8절 하반절에 보면 이 세마포스는 성도들의 의로움들이더라. 그러니까 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걸 자세히 보니까 복수입니다. 성도들이 의로움은 뭘 뜻할까요? 바른 길을 갔다는 겁니다. 의로움은 바른 길을 갔어. 성도들이 결국 어딜 가야 되죠? 혼인하는 길, 혼인 만찬까지 가는 게 그게 바로 이제 복수의 성도들이 한 신부가 되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뭐라고요? 9절 하반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혼인 만찬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 만찬이잖아요. 오찬은 다 가는 거. 기독교에는 다 휘어되는 걸 오찬이라고 합니다. 아리스톤 오찬. 만찬은 대입분원. 이거는 예복을 입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 근데 이 어린 양의 아내가 결국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게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과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대 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군가 봤더니 10절 나를 영으로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건축물이 또 인격을 가진 한 신부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바로 영의 몸으로 바뀌어졌을 때는 이게 다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을 잠고 있는 그 방 속에 들락날락 하시잖아요. 그게 왜 가능할까요? 영의 몸을 입은 다음에 그 가능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들이 있고 그 외에는 어린 양의 12사도들이 12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그 밑받침이 있어요. 그 밑받침이 바로 12사도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성도들은요 끝까지 평행선이야. 절대로 합칠 수가 없어.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부분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사도들의 일은 밑받침 역할, 성도들의 일은 한 신부가 되는 것으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끝까지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매쟁이는 혼인에 참여하지만 그 밑받침이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중매쟁이가 대신해서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된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고 혼인하는 신부로 준비되라고 하는데 자꾸만 중매쟁이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혼인이 아주 혼선이 빚어지고 결국은 안 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절 그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오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게 바로 한 육체가 된 거예요. 그죠? 둘이 만나서 한 육체, 둘이 따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이 신부 안에 새 예루살렘 안에 거기에 어린 양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그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것은 그냥 덧붙이는 겁니다. 거기에 33절은 아울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그러니까 이 아울러라는 것은 이게 주된 일이 아니에요. 주된 일은 뭘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입니다. 그 일이 주된 일이고 그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혼인 생활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혼인 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혼인을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꺼운 성경책의 요약본을 만났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앞에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혼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결혼 상대자로서 만날 때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